어제가 이제 초복이었죠. 많이 이제 더운 날씨인데 삼계탕 그릇씩 어떻게 하셨나요?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초복이나 중복이나 무슨 뭐에 뭐 먹는다라는 게 뭐 예전같이 챙겨 드시고 그러지는 아마 않은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그냥 먹진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이렇게 못 먹어야 되는 아니니까 먹고 싶으면 또 하면 이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더운 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도 많아진다 어쩐다 또 막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건강해야 또 이렇게 이겨내고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면역력도 잘 챙기시고, 하여튼 에어컨도 하여튼 혹시 추우신 분들은 하나 얇은 모래도 하나 예배드릴 때 가지고 오셔서 가디건이나 뭐 그런 거에서 좀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더운 분들은 또 더워서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민준이가 또 수술을 하죠. 뭐 그때 강구한 것처럼 또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 알고, 기도하실 줄 또 제가 압니다. 또 이제 수술 받으신 분 또 최근에 좀 많이 계셨죠. 한 분은 또 이제 그 인대 쪽에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심장 쪽으로 또 이제 수술하셔서 또 중환자실에 있다 나오셔서 이제 지금 치료 중에 계세요. 또 두 분 다 이제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래도 회복 중에 계시고 하니까 참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기도 이제 하시고 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잘 마쳤다고 뭐 그 다음 날이나 뭐 바로 그 후에 뭐가 막 뛰어다닐 수 있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좀 이제 회복되는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몸이 좀 다시 힘을 차고 명력도 생기고 이게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은 수술 후회가 더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회복의 시간들이나 기간이 필요한 것이 육신의 수술만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회복의 시간들, 조금 인내의 시간을 조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뭐 불법을 행하는 하여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징계를 하세요. 치시기 때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재산을,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한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징계가 있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가 있기도 하고 해초리와 매를 맞는 경우도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이고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 다음날 특별한 그런 은혜가 막 부어지고 회복이 되고 막 다 좋아지고 하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 아니면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좀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학기의 마지막이잖아요. 학기에서에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실은 모양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도 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학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막 결단하고 했을 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때도 안 주신 거예요. 언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복과 회복이 언제 일어나게 됐을까요? 9월 24일이에요. 이 날짜로 9월 24일 하니까 꼭 무슨 우리 나이 같죠? 9월 24일. 근데 성경에 나오죠.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공사를 재개한 지 또한 석 달, 세 달 정도가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멈춰 있었죠. 또 15년 동안 안 짓고 있다가 다시 짓겠다고 한 다음부터 한 세 달이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15절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자,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돌 위에 돌이, 성전이 이제 지어진 그걸 얘기해요.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다음일까요? 아니에요. 15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재기하기 시작한 다음에 석 달이 기다리던 그때를까지를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뭔가를 해도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제대로 수출이 생기지도 않았던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나요? 9월 24일이에요 1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이에요. 우리가 뭐 기초를 다고 뭐 성전할 때 뭐 하잖아요. 우리 건물 건축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실제로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비로소 복을 주시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나요? 17절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몸만 돌아오는 걸 가지고 그거 돌아왔다고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였나요? 성전이 그대로 황폐되어 있고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도 온전히 다시금 짓고 회복되고 회개했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돌아온 게 언제일까요? 성전 지대는 놓을 때예요. 실제로 공사가 시작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셨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예요.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도 참 많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별의별 결단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해요. 말은 막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거는 온전히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생각을 했죠. 다시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얼마나 걸린 거예요? 1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다시 진짜로 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10명이. 근데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겠죠. 이 지병으로,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이 멤버로 받아준 거예요. 서로 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따라오고 이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회복이 된 거예요. 고쳐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다 뭐 하나요? 그냥 계속 걸어간 거야.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회복된 것을 증명을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사회로. 그래 아니면 못 돌아온단 말이니까 제사장이 갔을 겁니다. 근데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처음에 10명은 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갖지는 못한 거예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들 감사했으면. 그리고 나서 가도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또 그냥 제 갈 길을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될 때 때로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그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 돌이켰냐라고 물어본다면 때로는 그게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물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돌아오게 됐을 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겠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했으니까. 포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돌아가기만 해라. 돌아갔는데 뭐 한 거예요? 생각도 되지 않으니까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짓고 먹고 사는데 열중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곡식을 20을 이제 하려고 추수하려고 하면 반절 10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포도즙에서 50개를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 중에 20그루밖에 수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노력하고 농사도 짓는데 결과론 소출이 거둬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을 때도 이것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종자마저도 다 먹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섬기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 제대로 놓일 때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실제로 행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열심히 기도해야지 결단을 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 뭔 소용이 있나요? 그 결단하는 것이. 물론 그 의도나 그런 마음 선한 마음 갖는 게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계속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뭐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지만 그 뒤에 또 얘기할게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전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형편없는 거예요. 반토막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라고요? 15년하고 3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불신앙을
어떤 본인들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닌 것들을 때로는 어쩌면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죠.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돌이켜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뭐가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15년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속히 내리지 아니하실까? 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그러실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종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생전 재건을 했는데도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대를 놓았던 그때 9월 24일이 됐던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게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우리의 신앙을 더 확실히 붙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왜 기도하죠?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다급해요. 가족들의 문제가 생길 때, 본인의 문제가 생길 때, 뭐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등등이 있겠죠. 위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막 하죠.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붙들려가지 않고 떠나는 자들 또한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병원에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 선교 같은 게 또 이제 효과 좋다는 얘기도 하고, 예전에 군 선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군 생활이 옛날만큼 이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 생활도 마찬가지죠. 외롭고 고통 힘들 때예요. 교도소 사형수 같은 경우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회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공통적인 것,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때로는 이 가정들이 그렇게 가난해졌다고,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됐다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에 뭐 하시는 건가요? 어떨 때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난해진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때로는 하나님이 내보시는 거예요. 내모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죠. 기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가게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간을 길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연장하실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근데 마침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는 그때 야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복을 주셔도 되돌아가지 않는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막 나한테 주시고 막 장사도 되게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 무슨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 막 다 해도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복권이라도 당첨 하나 딱 됐으면 좋겠다. 1등 복권 당첨되면 패가망신한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복권 그 일확천금을. 근데 어떨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이 복을 주시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곧바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유예해 주시죠. 돌아가지 않을 수는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참 좋아하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요? 우리들이에요. 돈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좋잖아요. 노는 게 좋은가요? 싫은가요? 좋죠.
칭찬해 주는 게 더 나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게 더 재밌고 즐겁나요? 때로는 욕하고 안 좋은 일 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돈 많이 더 벌 수 있는 것이 더 좋죠. 교회 오는 이유와 목적들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좀 만사형통하고 부자되고 사업도 번창해지기 원하는 마음도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믿음이 더 자란 상태에서 하나님 막 복을 내어주시면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주신 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리고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누구라는 건가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조금 유예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복을 주셔도 절대로 이 은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완전히 달려가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달아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전벨트 같은 장치가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프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픔과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다 고쳐지지가 않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가정에도 뭔가 이게 다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좀 계속해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더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이 질병의 아픔들 또한 완벽하게 회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손이 짧으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 만한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될 만한 고질적인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의 일은 뭐나요? 복음 전하는 자였죠. 선교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더 건강하게 해서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면 더 이익 아닌가요? 한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전혀 없게 하면.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심어두시고 거두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는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간절히 3번은 그냥 하나님 고쳐 이런 정도가 아니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셨겠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가 바울 속에 얘기 많이 칭찬하잖아요. 바울 정말 좋아하는 사도예요. 근데 그 바울 같은 사람도 교만해지실까봐 하나님께서 이 치명적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어떤 질병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다 나았고 기도하니까 나아지는 그 능력의 종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질병이나 고치는 능력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질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 능력에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가 능력인 거예요? 누구에게 있죠 이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와 3층 청해봤던 바울이에요. 자기 아픔도 치유하지 못해요. 하나님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다른 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이 육체의 가시예요. 이 질병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 또한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남겨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자꾸 생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각자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에요. 상황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 힘듦을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실까요? 괴롭히시려고 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 백성을,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또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하려고 결단을 했어요. 막 마음 먹었어요. 그때부터 막 복을 주시고 뭔가 좀 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노력들 하고 우리가 좀 열심히 애쓰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까 지금 얘기한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의 노력의 대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봉사도 하고 헌금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금방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유보하시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예요, 이런 말 하기 어떤 데 있잖아요. 자질이나 인품도 좀 별로인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크게 쓰셔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좀 그러시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비교하면서 불평과 그런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때로는 크게 쓰시죠. 근데 크게 쓰시는 그 사람이 때로는 불행할 수 있어요. 왜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 일이 믿음의 행위와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들이죠. 근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때로는 좀 더딘 것도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예요. 성전 지대를 놓은 그때예요. 이때는 어떨 때였을까요? 종자도 없을 정도예요. 농사 지을 때 종자를 남겨야죠. 무슨 일이 있어 종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내년에 대비해야 되니까. 종자마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만큼 궁핍한 거예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그때에 이들은 뭐 했다고요? 성전 지대를 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럴 때 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은혜의 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서 구명치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일이 사실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때로는 뭐 하는 건가요? 부족함이 메꿔지기도 해요. 채워지기도 해요. 어려운 환경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일을 행하실 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갖고 이제 예를 드는 것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죠. 근데 이제 동정녀예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소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가늠한 여자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막 나죠. 그렇게 어렵게 하여튼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헤롯이 예수님을 또 이 자리에 다 죽이려고 해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럼 뭐가 있어서 애굽에 가서 사나요? 뭐 갖고 가서 할까요? 이들이 애기 데리고 동방박사가 바쳤던 예물. 그렇죠? 그럴 듯 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물을 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출산하겠지만 그 여정, 그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먹고 살려면 뭔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물들 같은 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일들부터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해야 되겠죠. 머리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뒷부분에 메시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띈 거 보시고 동료들 칼에서 엎드려지고 세상에 이렇게 바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유다는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투룻바벨도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자치적인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만 가지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하면 페르시아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그러니까 투룻바벨도 그냥 총독일 뿐이에요.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룹바벨의 믿음으로 성전 지대를 놓게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요? 이 세상을 다 둘러엎으실 것이다. 말과 병거를 탄 자들을 다 엎드려 드릴 것이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이 격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건세를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 지구를 다 좌지우지할 것 같단 말이에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그럴 것처럼 보이죠.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들, 큰 나라들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고 물러나게 망하게 하시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쇠락되는 경우들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정 가운데 뭘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뭔가요? 다윗의 등불에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이델의 아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그걸 할 것이다, 더 존귀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성전 지대를 놓는 그때에 하나님의 왕권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학개서를 이제 마치죠. 보면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우선순위 얘기를 하죠.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상황들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척척 맞아서 만사형통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밑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다른 거예요. 때로는 우리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때로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들이죠. 그리고 급한 마음에 우리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죠. 오차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길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이 더 빠른 길이고 온전하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는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지금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상태의 형태들이 힘들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가시 같은 것으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방편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신들에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